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미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많습니다. 한편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많습니다. 어떤 때는 사람 관계 잘못해서 물질적인 손해보는 경우도 참 많고요. 또 어떤 경우는 일에 실수를 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때 손해를 보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우리 인생사에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건강을 잘 챙기지 못해서 한번 건강 잃어서 많이 힘든 그런 경우에 손해를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아쉬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을 조금 이제 겪어보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은 손해는 물론 그것도 보지 말아야죠. 그러나 큰 손해는 절대로 보지 않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가 작은 실수는 뭐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실수라는 게 뭐 어떻게 완벽합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실수하더라도 작은 실수 조금 잘 넘어가게 하시고 큰 실수에 있어서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저의 삶의 아주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큰 손해, 큰 실수가 뭘까요? 그것 중에 하나, 모든 사람이 이구동성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생명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제가 물에 한번 빠져보니까 절실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번 육체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은 개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사자가 훨씬 낫죠. 개가 뭐 요새나 이제 강아지 굉장히 귀하게 취급하는데 전도서에 그 말씀이 있어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훨씬 낫다고요. 왜냐하면 산 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은 사자는 아무리 등치가 크고 아무리 자기가 동물의 그 왕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소망과 모든 일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는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을 일 쌓였어도 죽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죽지 않는 거. 왜? 소망이 있고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주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주님은 재앙이 아니요 죽음이 아니요 우리에게 소망과 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는 건 생명을 토대로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명 놓치는 일은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걸 조금 더 깊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모든 것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걸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건 아무 유익한 게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제일 어려운 말씀 중에 한 말씀, 저는 이 말씀이 5장 17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같이 이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5장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20절 한번 보세요. 20절만 보세요. 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잘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너무너무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 말할 거 없고요.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우리 다 결국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오늘도 전수인 권사님하고 우리 반주하는 권사님 굉장히 힘드실 텐데요. 어떻게 오지? 그 기도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그렇게 말씀 전했다 하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일들, 힘든 것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내면서 우리 결국 주님께서 이 모든 거 우리가 이렇게 먼 데서도 오고 우리는 시간 없는 데서도 주님 앞에 오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또 헌신도 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사실은 딱 모든 걸 다 축약시켜 놓은 다음에 결국 뭐예요? 저도 목회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누리는 은혜를 나는 갖기를 원하요. 영생이 있음에 제가 주님을 의지하고 또 그걸 붙잡고 그 영생을 놓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저 목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뭐 은혜도 되고 여러 가지도 되지만 결국 목표가 뭐예요?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천국 가는 일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 점잖게 내가 뭐 열심히 선하게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것까지 뭐 욕심을 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고급스러운 얘기예요. 삶과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느냐 들어가지 못하냐 그 섰을 때 하나만 물어요. 다른 거 안 물어봐요. 당신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데 저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여태까지 팔복 얘기하고 빛과 소금 얘기하고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 얘기해 놓으시고 나서 너희들 주님 앞에 와서 정말 복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이고 너 빛과 소금이라고 쭉 얘기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 때문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거는 뭐 성경을 잘 몰라도 서기관, 바리새인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서기관은 당시에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이 사람은 한 글자 잘 쓰기 위해서 만약에 틀리면 모든 거 다시 또 새로 해야 되고요. 또 어떤 때는 거기에 대한 징벌까지 받고 그러면서 말씀 쓸 때마다 목욕 제기하고 말씀 씁니다. 정성 다해서. 그래서 서기관들은 말씀 쓰는 일, 자기 하는 일들 정성 다했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 그리고 또 헌금하는 거, 또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도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예수님 당시에 뭐냐 하면 천국 들어갈 사람 두 종류 사람이다. 그건 바로 서기관이다. 또 하나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인정할 정도로 그들의 신앙은 철저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맨날 우리 신약 시대에 사니까 맨날 그냥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욕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의 신앙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과감하게 도전하시는 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무엇이요? 너 의가 뭐라 그랬어요? 옳고 그름을 이루는 그런 정의의 판단 그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옳은 걸 잘하느냐 하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제가 저 말씀을 다시 심각하게 보면서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가 그럼 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더군다나요, 주님은요,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서도 봤듯이 다 그냥 평범한 사람도 왔어요. 병 있는 사람도 왔고, 또 집안에 재산 탕진한 사람도 왔고, 인생에 또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주님 소문 듣고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저분 앞에 오면 뭐가 되겠지 하고 온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예수님이 선포했던, 적어도 산상수훈을 선포했던 청중들이에요. 똑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훌륭한 사람들만 통해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았냐 이거예요.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그러면 가능합니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붙잡으니까 가능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새로운 의를 여러분이 받았고, 그 새로운 의를 누리는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서기관의 의가 뭘까요? 서기관의 의는 뭐냐 하면, 그들은 율법, 하나님 주신 법이에요. 율법 절대로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 하니까 막 그냥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이 깔려 있는데, 율법은 나쁘지 않아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 종교인들이 거기다 막 덧붙인 게 많아요. 조항들을 더 세분화 적용시킨다고 해요. 더 덧붙인 게 많아요. 그런데 율법, 그 사람들이 그 덧붙인 것만 하겠어요? 안 덧붙인 것도 하는데, 오늘 이렇게 율법은 그들이 잘 준수하고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었습니다. 의를 인정받았어요. 구약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얻은 의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인정받은 그러한 의였습니다. 오늘 이 서기관 의가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처럼 가려고 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법들, 그것들 더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법도 지키지만 세상의 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그 중심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그 한계, 뭐 잘못이라기보다는 한계가 뭐냐 이거예요. 세상의 법의 한계가 뭐죠? 우리 교통법규 다 지키라고 하고 잘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 벌금 맞고요. 안 지키면 명예훼손되고 다 그래요. 그래서 잘 지켜야 해요. 그 법이 나쁜 거예요? 교통법규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뭐 또 우리의 일반적인 법률도 나쁜 거 그렇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법의 문제가 뭐예요? 오늘 서기관들이 지킨 율법의 문제는 뭐예요? 율법의 문제, 세상의 법의 문제는 뭐냐면 한계가 있다는 거. 어떤 한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하면 칭찬은 있고 못하면 벌은 있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까지 덧입혀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주님이 주신 이 새로운 의는 오늘 우리에게 다른 차원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한번 보십시오. 자,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18절 같이 보여주세요. 18절. 예. 자, 18절. 예, 보여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보세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겠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주님이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19절 보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그것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신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17절로 보세요. 같이 한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주님이 이 작은 것까지도 다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인정은 받았지만 그들이 완전케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셨어요. 첫 번째로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했어요? 자기의 하나님의 형체를 다 벗어버리고 종의 형체를 씌워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의 그 법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를 낮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낮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육신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철하기 위해서 그대로 사셨어요. 밤낮 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들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사셨어요. 주님이 사셨어요. 또 결정타는 뭐예요? 결정타는 뭐예요? 자기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다 거는 것이 주님 앞에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서 죽으셨어요. 다 죽으셨어요. 자기 허물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죄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그러한 목숨까지 다 바치시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신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내가 선지자를 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뭐 잘못됐다고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 그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의를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서기관의 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는 뭐냐 하면 서기관의 의는 자기의 노력으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의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의는 뭐냐 하면 오늘 주님은 생명을 얻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의는 뭐냐?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대단해도요. 제가 요새 카페 멋있는 데 가면 하나 확인하는 데가 있어요. 김포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한 카페를 해놨죠. 너무 완전히 숲속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떤 거는 진짜 나무보다 더 깨끗하고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심술궂거든요. 하나씩 뜯어봐요. 뜯어봐.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해 보려고. 근데 가짜예요. 근데 좀 더럽고 좀 이렇게 했는데 그거 뜯어봐요. 근데 그건 진짜예요. 여러분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깨끗한 걸 선택하시겠어요? 않죠. 더러운 거지만 진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런 조화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없이 노력을 해요. 서기관의 의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조화를 만들어내려고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수고와 양은
세상 어떤 사람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생명의 그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냥 생명 받은 거, 씨를 받은 걸 그대로 심는 거예요. 그것도 수고하고 애를 쓰긴 하지만 오늘 조화 만드는 그 모습처럼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떤 것이 더 깨끗하든가요? 생명이 있는 게 더 깨끗해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의에 갇혀서 이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모르고 세상적인 의에 갇혀서 세상적으로 내가 잘하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세상 사람처럼 훌륭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인 것까지 내가 열심히 주님 앞에 와서 정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면 생명을 얻어요? 아니죠. 생명은 우리의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명은 어떻게 얻어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생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그 예수 생명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얻는 의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를 가지고 살아갈 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보이지도 않고요. 생명은 잘 보이지도 않고요. 세상에 바람 불린 바람대로 흔들리고 먼지 쌓이면 먼지 다 쌓이고. 근데 세상 것들은 어때요? 처음부터 깨끗하고 깔끔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의에 대해서, 이 생명의 의에 대해서 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생명의 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자, 묻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생명의 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근데 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생명의 의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얻은 결론이 누구 할 게 없어요. 저부터 그래요. 생명의 의로 살아가지 않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주시면서 다 어떻게 했어요? 안고 가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주님이 고백만 하면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처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은혜를, 그러고 나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을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서기관의 의는 그냥 자기가 노력해서 공든탑처럼 쌓은 의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만약에 안 되면, 자기 자신에게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정죄해요. 수없이 자기를 정죄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나중에 선택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종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극단적이 될 수가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왜? 아무리 저희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니야, 나중에 더 더러워. 그렇죠? 더 더럽죠? 오히려 더 더러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자괴감에 빠지게.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잘못을 정확하게 하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못하게 되면 내가 벌을 내리지 않아도 내 안에 수없이 정죄를 해버려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워주는 의예요. 이걸 잘 보여준 사건이 어디서 나왔어요?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보세요. 가늠한 여인들을 만났어요. 가늠한 여인이 발각됐어요. 죽을 여자야 아니에요. 오늘날 뭐 그렇게까지는 뭐 하진 않겠지만, 오늘날도 뭐 그 비슷하게 나타나게.
그래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으니까 율법대로 옳고 그름을 해야 됩니다. 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정확하게 해야 사회가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돌로 쳐야 됩니다. 그래서 돌로 치려고 할 때 주님 앞에 물어봤어요. 선생님, 주님은 다른 분이라고 얘기하네요. 그 주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너희가 옳다 그러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써셨어요. 그 한마디만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얘기에 옛날 사람들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그냥 도망갔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제가 뉴스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어제 불났나요? 호텔에서. 근데 거기에 정말 충격이에요. 오늘날 진짜 강팍한 시대가 된 게 뭐냐면 그 보면서 뭐 진짜인지 모르지만 봤으니까 그 얘기를 하겠죠. 목격자가 뭐라 하냐면 그 호텔에서 떨어지는 사람을 보고 희죽희죽 웃었다는 거예요. 막 좋아하고.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해보면 그 사람들이 저 호텔이라는 게 모르겠어요. 자세히 모르니까 모텔식이겠죠. 아마 그래 저런 나쁜 짓 하다가 저렇게 떨어졌으니까 잘 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사람일수록 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떨어지는 사람들을 살려놓고 고쳐야죠. 복음이 그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들을 놓고 앞에다 놓고 그 잘못을 주님이 더 잘 아시죠. 더 허물을 더 명확하게 아시죠.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알죠. 그를 어떻게 형벌을 내려야 된다는 걸 더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그냥 글만 쓰시고 그리고 여인에게 향해서 한마디 하셨어요. 네, 너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주님이 죄를 모르고 그냥 그 여인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너를 정죄하던 사람 다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똑바로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의예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자신이 왜 이렇게 못하는가, 너무 자괴감이 있네. 목회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그런 연약함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 채워줄 건가, 내가 채우는 거 아니지만 주님의 복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바라봐야 되는데 저의 사고방식 속에는 뭐가 잘못됐지, 뭐가 문제지, 저렇게 하면 신앙생활 못하는데 이것만 내 안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를 잘못하는구나. 우리 주님의 외에는 그 잘못됐다는 걸 보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민함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누구보다 잘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채워주셨고 주님이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왜 우리는 안 채워줘요? 왜 우리는 자꾸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셨는데 왜 우리는 복음으로 살지 않냐 이거예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오늘도 이 설교하면서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왜? 주님의 복음의 의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의롭게 하시는 그 의를 받았지만 그 의롭게 하시는 의를 채워주는 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잘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저 여러분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그 의를 덧입고 그 의를 그냥 주장만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대로 펼쳐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하고 실패하는 일 당할지라도 주님 앞에 정말 이 의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의롭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나갈 것인가. 앞으로 설교할 그 내용 이제
산상수훈에 보세요. 노하지 말라는 이야기 나왔고, 맹세 나왔고, 악인에 대해서 나오고, 원수사랑, 다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토대가 뭐냐 하면, 먼저 주님의 의를 붙잡고 나아가라 전제하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서 오늘 다시 성령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를 주님 앞에 여러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은혜 같이, 우리 부족하지만 서로 연약하지만 같이 격려하며 같이 은혜 누리며 주님의 의가 어떤 것인가를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로 살아갈 수 있는 걸 기억하십시오. 뭐냐 하면,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내면을 살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어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13장 25절에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특징, 의의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오늘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한도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야단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요라고 그래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특징은 뭐냐면 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 행동적인 거, 이거를 잘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너무 잘해야 되죠. 우리 자칫 잘못하면 이런 외적인 행동 그거 뭐 무시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아무리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도 살인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건 결과적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외적인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내적인 것을 살피고 그리고 점검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걸 말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종교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안에 어떤 내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끗하냐 더러우냐 그걸 살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외적으로 내가 종교행위, 그래서 그들이 했던 행위들이 어떤 행위들이에요? 11조 잘했죠. 그리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하는 시간들 철저하게 몇 시간씩 정확하게 했지요. 그리고 서기관 같은 경우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하고 술과 담배 전혀 안 하고 그 모든 일을 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걸 정말 다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들의 문제점은 뭐였어요? 결국 외적으로는 다 인정받고 했지만 내면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같이 해나가지를 못했던 거죠. 오늘 반면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까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9절. 저 말씀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게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극히 작은 거 다 합니까? 못해요. 지극히 작은 거 어떻게 다 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가끔 떠올립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아프리카 오지에 물을 먹는데 이제 식수로 그 냇가에 물을 먹잖아요. 그걸 먹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주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병들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죽기까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소독하고 막 정리하고 그리고 주변에 다 깨끗이 했어요. 근데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다 찾아봤는데 나중에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써서 그 상류까지 한번 찾아가 보자. 물이 깊었던가 봐요. 그래서 상류 쭉 그 전문가들 찾아가서 나중에 끝에 상수원 끝에 될 때쯤 가서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돼지 시체가 썩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를 끄집어내고 나서야 그 모든 그 주민들이 깨끗하게 그 물을 먹어도 전혀. 제가 그걸 다시 떠올리면서 오늘 우리가 겪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겉을 잘 한다 할지라도 내면의 깊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내지 아니하면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작은 계명 그거 하나하나 다 해가지고 안 지키면 너 벌 내리고 너 죽이겠다고 얘기하신 그 말 의도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너희가 그것들 작은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이루어지려면 너의 내면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모든 교훈들이 뭐냐 하면 결국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분노의 부분, 살인의 부분도 결국은 내면에서 분노했기 때문에 그렇다. 간음의 부분도 너의 마음속에 그 간음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리고 맹세하는 것도 맹세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고 또 이걸 맹세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맹세했으니까 내가 이걸 이루겠다. 그러면서 너 나 따라와라. 나를 조종했다. 하나님도 이걸 가지고 자기를 조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내면의 부분들을 잘 다루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들었던 그 간증이 다시 생각나는 겁니다. 여성도림의 간증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신앙생활 좀 하다가 또 이제 뭐 조금 했겠죠. 뭐 주일학교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주일학교 다니고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상관없이 살다가 이제 남편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11년 전에 했나 봐요. 이렇게 했는데 계속 사업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계속 어려워지니까 결국 부인도 어떻게 해요. 자기도 일을 안 해봤던 분인데 일을 하러 나갔더니 사람들이 뭐 일거리 뭐 잘 주나요. 그래서 결국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시도하다가 또 이제 굳은 일에도 다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식당에 몸으로 해야겠다. 자기 약한데. 그래서 어려운 식당에 가가지고 일을 쭉 하는데 뭐 이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하는데 어떻든가요. 너무 일이 버거웠고 힘드니까 막 짜증이 나고. 또 남편도 막 사업 안 되고 막 부부관계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냥 참았죠. 그래도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우리가 참고 인내하자 하면서 참았는데 탁 자기를 완전히 모든 걸 무너지게 했던 게 뭐냐면 아들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말 잘 듣고 자기 그래도 아들 때문에 내가 이거 다 한다 생각하고 참고 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컴퓨터 중독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그걸 태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학교 가가지고 수없이 상담해봤지만 결국 이 중독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자퇴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조치를 취하는데 너무 낙심돼요. 그런 가운데서 옆에 좋은 분을 만난 것이죠. 좋은 분을 만나서 교회로 인도함 받은 거예요.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너무 가난한 심령이 됐겠죠. 가난한 심령이 됐는데 그날따라 또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들어왔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 그 고린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뭐 이런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목사님이 그냥 툭 던지듯이 얘기하는 게 은혜가 되려니까 사랑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까지 참고 견뎠던 그 모습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딱 누린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평안함이 오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흐르고 은혜가 임하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살피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남편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정말 기쁨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걸 자기가 느꼈던 거예요. 내가 일은 열심히 했지만 내가 이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하지 않았던 거. 그리고 아들 키우는 데 있어서 내가 열심히 그냥 죽도록 그냥 교육했지만 돈을 대고 했지만 내 욕심과 나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해왔던 걸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예배드리면서 내려놓기 시작하고 자기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이런 은혜가 있겠죠. 계속 자기가 정말 내가 이렇게 내면적으로 잘못된 모습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살피면서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으면 먼저 삶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갈등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달라진 게 뭐냐면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화날 일이 있어도 또 잠시 또 조금 지나서 빨리 풀어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은 그가 정말 다시 남편과의 관계도 편안해지고 많이 회복되고 자녀의 관계도 많이 회복되고, 그러면서 자녀를 다시 새롭게 힘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었다고. 그분이 세례받으면서 다시는 아니죠. 제대로 세례받으면서 간증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그걸 다시 떠오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외적인 거 많이 보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자꾸 살피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을 살피기 시작하면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외적으로 그렇게 번듯하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과 또 훨씬 더 본질적인 일들을 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건 내용들의 목숨까지는 하는 거겠죠. 거기에 익숙해진 거죠. 거기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왜? 보이면 피해가 있으니까요. 보이면 종교 지도자니까 자기 명예의 손실. 그거에 비해서 자기 안에 내면을 살피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율법을 제대로 지키려면 목표를 율법의 표면이 아닌 율법의 본질이 돼야 됩니다. 사람을 정말 섬기려고 하면 저를 두고 얘기하는 거겠죠. 목회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사람 겉에 그런 것들을 내가 표면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면을 놓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정말 본질적인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하고, 본질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복음 주셨던 팔복을 주셨던 거, 첫 번째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가 정말 의지할 것 없는 나를 심령이 갈급한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 천국의 그 은혜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들을 누리면서 또 그 의를 세상 가운데서 펼쳐나가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자기 살피고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의 문제점들을 보는 은혜가 있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나았고요.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의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의를 가지고 펼쳐나가면 주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도 기억하려고 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다시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는데 이 말씀 앞에 저도 그렇고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서서, 그러면 설교함보다 더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건 뭔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의를 의지하라. 그리고 내면을 살피면서 내면을 바꿔나가도록 하신 그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리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그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천국의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오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육신적인 노력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의를 주셨습니다. 채워주시는 의를 주셨습니다. 살리는 의를 주셨습니다. 주님, 늘 이 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의를 받았지만 이 의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저희들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나를 살리고 또 상대를 살리는 그 주의 의가 무엇인지를 맛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것을 느낄 수가 없고 체험할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종을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살리는 의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도 살 뿐 아니라 상대도 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같이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내면을 살필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 오래하고 목회 생활 오래하고 사람들로부터 또 인정받고 그러다 보니 내 내면을 살펴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하여 우리 성도님들 다 똑같이 내면을 정말 주의 말씀으로 살피며 주님의 뜻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추스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작은 계명까지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들을 정말 이 은혜 때문에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복된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